하나, 둘, 셋. 하늘로 올라갔구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것. 교리적인 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 내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은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 성경을 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 성경의 역할, 그리고 결과,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요약해서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고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이 합해서 한 권으로 우리가 읽고 보고 있지만 이때 이야기했을 때는 성경이 어느 성경을 이야기하느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오이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을 왜 알아야 하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깨닫도록 하는 능력이 이 안에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교리적인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교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 재론, 그리고 이 하나님에 관한 거, 그러니까 신론,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재림론, 그러한 이 구체적인 조직신학의 모든 것들이 이 체계화되어진 게 조직신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이신득이, 이신칭이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적인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 이해하셔요?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거, 두 번째는 인격적인 거. 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본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 가지의 특성이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액션, 행동하게 한다. 그 삶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그 하나님의 프레닝 차트를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 이게 교리적인가? 그리고 나를 만들기 위한 건가? 아니면 어떤 삶을 살게 하는 건가?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마서는 교리서신이라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노마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가 왜 죄에 빠져 있는가?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오신 목적이 뭔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러한 총체적인 교리들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13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것이다는 거죠. 삶.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마서를 요약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세 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네? 교리적인 거. 그렇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총체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렇죠. 인격.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가? 그 연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왜 고난을 받는가? 광야 40년 동안을 왜 걷게 하셨는가? 그런 것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렇지.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오늘 오신 우리 학우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네. 제일 똑똑한 분들만 오신 것 같아. 방송 듣는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방송 안 듣는 분들은 이제 무지하게 됐어요. 알지도 못해 이제. 예, 우리만 아는 거야.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인격적인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야.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요. 만들어지고 모나고 고집되고 고집불통. 안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아름다워요.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살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건 다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만들어졌다고 아무리 떠들고 내 자신을 어필하고 변론하고 드러내고 자랑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아직도 멀었구나. 얼굴 쳐다보시고 두리두리 한번 쳐다보시고 아직도 멀었구나. 잘 알아.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직 안 됐다는 건 정확히 알아요. 나는 몰라. 그런데 나만 몰라. 나는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잘 알아. 그건 가요에 불과해. 너도 모르지만 남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만들어졌는지. 이 퍼스널리티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진다. 왜? 여기 이제 이 메신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만들어요. 껍질을 벗겨서 만들고
눈에 비닐을 벗겨서 만들고 물속에 집어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불 속에 넣어서 만들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사야 43장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이 너를 타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그 교환들이 다 타요. 새도 타고 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연단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물에 시편 66편에 하나님의 그물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십자가의 짐을 허리에 묶고 그리고 사람들로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자존심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나를 철저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물질 있고 그리고 스펙 학력이 있고 보세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아다가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 나 서울대학교 나왔어. 나 살려줘. 그렇게 하나요? 아, 내가 지금 적금 은행에 한국은행에 돈이 수백억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리고 물속에 빠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나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내가 인맥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많고 집에 감춰놓은 그리고 TV도 대형 TV 85인치도 사고 그리고 냉장고도 TV가 나온 냉장고 사놓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두고 죽어야 되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넣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가면의 껍질들을 벗겨내요. 그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불속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검증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제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뭘 아쉬워하는가, 다 끊어버리는 거야. 날개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맹탕이 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싱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이 들어있잖아요. 불순물이 있으면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물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딱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다 찢어져요. 아파요. 제가 금강상류에 살았었는데 비가 장마가 오면요 물이 얼마나 많이 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는 진흙 머드팩 해요. 진흙으로 옷 다 벗고 남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물이 꾸중물이잖아요. 흙탕물. 그래서 그걸 건너갔다 오는 시합을 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어릴 때인데. 그래서 눈이고 보고 얼굴이고 진흙으로 전체 바르고 거기를 건너갔다가 오는 거 그런 시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물도 많이 이렇게 쳐놓고 고기도 잡고 어항으로도 잡고 투망으로도 잡고 그물로도 잡고 고기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낚시로도 잡고. 그래서 사람을 낚는데도 여러 방법으로 잡아야 돼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 투망을 잘 쳐요. 그래서 이번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투망을 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망을 못 쳤는데 투망으로 고기를 많이 잡거든요. 어제 내가 고기 아는 목사님한테 고기 잘 잡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투망 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시골에 살아서 투망을 잘 치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 그렇지 않아요. 나 시골에 살았어도 투망으로는 안 쳐봤고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예시 형제 이리 와봐. 투망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뭐 투망 배우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배워놓으면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등치가 좋아요. 그 투망을 잘 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배우라고 하니까 이제 배웠더니 되더라고요. 이만한 거 피라미 한 2마리 잡히고.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연습했더니 투망을 쳐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투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데 그거를 법을 배워야 돼요. 고기를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잡을 때는, 투망을 칠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넓게 쳐야 돼요. 그래야 그냥 그 사이즈 안에 넓게 치면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적은 데만 치면 사람 몇 개 안 잡혀. 그러한 것들. 그러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방정맞게 가느냐? 시끄럽게 가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되 고기를 안 잡는 것처럼 달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노는 데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내가 교회 다닌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고기 잡는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그 사람 다 도망가거든요. 고기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고기를 안 잡는 것처럼 하면서 투망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전도를 할 때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돼요.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근처에 접근해서 나중에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열릴 때까지는 자기의 정체를 감춰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 잘했거든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리고 내가 무식한 자에게는 내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만 무식한 자처럼, 그 유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처럼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같이 호흡하고 대화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들이 안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것도, 그래도 미끼도요, 이게 다, 미끼도 그 안에 미끼가 좋아야 돼요. 고기 잡으려면. 근데 그 안에 낚시를 숨기거든요. 그거를 던지면 이 고기가 눈이 어두워서 미끼만 보이는 거야. 낚시는 안 보이고. 그걸 먹었다면 걸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귀는요, 꼭 그런 그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서 그 미끼를 먹으려고 따라갔다가 재산 탕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낚시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야 그 속에 낚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사단이 쓰는 계략이에요. 미끼를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미끼를 잘 던져요.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요, 미끼를 먼저 던지거든요. 그럼 미끼를 던지면 그걸 먹었다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미끼 속에 낚시가 있는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막 미끼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입만 벌리고 아멘 하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학우들은 절대 그런 미끼를 먹으면 안 돼. 미끼 속에 들어있는 걸 봐야 되고 순수하면 먹어도 되는 거죠. 남이 뭐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저 속에 밥 사준다고 하는 저 속에 미끼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나는 절대 밥 먹으러 안 가. 그러면 또 안 돼. 좋은 의도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건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증이 없이 따라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 나오는 사람 중에도요, 그 미끼 먹으려고 갔다가 탕진한 사람이 2명인가 있어요. 그 인격이 있어서 그 사람 이야기하면 내가 또 후환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딱 2명 있어요. 2명. 개인 그 면전 앞에서는 내가 이야기하거든. 개인 앞에서는 뭐라고. 그런데 단체에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 많이 아냐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미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의도의 미끼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사람을
나쁜 의도를 갖고 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너로 여기 이제 처음에 잘 보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알긴 알았는데 그러면 이 알미 정확한 알미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알긴 알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알긴 알았는데 본질을 모르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되 그러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성경이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다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모든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지면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찌꺼기들 그리고 내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밀어냅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 밀어내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요. 육은 밥을 먹어야 되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먹어야만 여러분들이 사는데 혼적인 거, 이 세상 지식적인 거, 철학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거 먹으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이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그 사고 체계 속에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밀려나가겠어요? 내가 먹고 살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살이 되고 이 혼적인 걸 먹으면 내 안에 사고 체계 속에 이 혼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영적인 그릇이.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혼적인 지식들이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분리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대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이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내려놓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고린도 전후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나와요. 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높아진 것, 그 교만이구나. 그래서 그 교만은 이 혼적인 지식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교만해져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교만합니다. 돈 많이 있죠? 교만해요.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젊었을 때요, 서초동에 살았어요. 서초동에 살면서 안 먹어본 것 없이 다 먹었어요. 부유하게 내가 산 게 아니라 나를 신임하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SS 뭐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나를 신임해서 내가 안 가본 데가 다 없어요. 이 강남 쪽에. 그때 내가 강남에서 청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남은 다 알아요. 안 먹어본 거 없고 이런 최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살았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제가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어디 부족한 게 없었어요. 다 뭐 어디 부족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들을 그 잘난 거, 교만하고 대단했던 것 다 날개를 잘라버리니까 그전에도 뭐 먹고 살았는데 너 청와대에서 뭐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날개를 잘라가지고 계단 밑에서 사는 주제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게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스펙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는 거예요. 네 본질이 뭐냐, 실체가 뭐냐, 그걸 알아야죠. 가짜 거짓 것들을 다 뒤집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위치해 있는가, 국회의원, 장관, 여러분 그거 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S대학교 나온 거 그거 떼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 했던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요 인맥이 많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재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건설회사를 했는데요. 1년에 1,000억인가를 수주를 했어요. 잘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노동부 장관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별의별 수주를 많이 맡고 부자가 되고 돈이 엄청 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 경리부에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현금을 다 빼가지고 가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이 노동부 장관 했던 그 집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 친구 미워하다가. 그래서 사기친 사람들을 다 잡아 가뒀는데 그 사람만 못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다가 그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야. 그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걸음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걸음도 쩔룩쩔룩하고 다니던 와중에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돼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노동부 장관 했고 뭐 대통령 했고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중심이 제대로 잡지를 못해. 온갖 미운 원망은 다 뒤집어 쓰고 있고 병들었어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원망, 미움, 그리고 죽음, 사망이 온 몸에 굴려씌웠던 거예요. 노동부 장관 그게 살려주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권력, 그리고 지금 있는 돈, 당신 그 뭐야? 아무것도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집사지만 말씀을 먹은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기뻐 뛰며 걷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권력이 내가 과거에 내가 뭐 국회의원 했고 청와대에 뭐 했고 나 그런 사람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땠는데 그게 지금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짓 것들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도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거 딱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들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직에서 나올 때쯤 되면 어디로 가 있어요?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정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S대학교, 권력, 그리고 물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직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경받아요.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 내가 뭐 초등학교 나왔는데 여러분 정직해 보세요. 존경받아요. 겸손해 보세요. 존경받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거 아니겠어요? 이 퍼스널리티, 인격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10년, 20년 동안 권사, 집사,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국회에 가서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그거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죠. 배워야 돼요.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썩어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밀어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도 미움받아 보세요. 저는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저는 딱 하나 하면 애골스로 잘하고 저밖에 모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고 살아요. 유교주의 그런 사상을 가진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제가 살았거든요. 동네 사람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뒤지게 두들겨 맞아요. 그래도 인사를 해야 돼. 날마다 볼 때마다 인사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누구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거 누구 아들이구나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게 생겼고 인사를 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좋아해요. 저는 똑똑하게 생겼구나. 그래 인사하라고 하니까 뭐 알아요? 그래도 제가 딸을 키우면서 얘가 버릇없이 잘할까봐 자기 것만 알잖아요. 나눠줄 줄 모르고.
그래서 뭐 과일을 딱 파놓잖아요. 그러면 집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으려고 할 때 손을 갖다가 때려버리면 깜짝 놀래요. 아빠 먼저. 얘는 그걸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이 매가 들어갔거든. 그러다 아빠 먼저 하고 줘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제가 말씀도 그렇게 가르쳤고 어렸을 때부터도 인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가 겨우 걸어 다닐 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 보잖아요. 그럼 내가 고개를 눌러가지고 내가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눌러. 그럼 얘는 안 눌러지는 거예요. 얘가 걸어가다가 지 몸도 가누기 힘들은데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멈칫멈칫 해주죠. 그래서 사람만 보면 고개를 눌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안녕하세요. 아주 어린애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렇게 적어내고 어떻게 인사를 하냐 사람을 보고. 그래서 역삼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장이 바로 앞에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이 1,000원 더 주고 또 1,000원 주려고 했는데 10,000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도로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10,0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고. 근데 얘는요 그 인사 잘해서 그 용돈을 받고 얘는 저 먹을 거 다 앞가림하고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인사를 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이 이 성경은 영성 있는 사람으로 그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영성, 지성, 인성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영성과 지성은 갖춰져 있는데 인격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맞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지적인 능력, 인격적인 능력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영성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결여된 겁니다. 저 사람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인격이 아주 은사자인데 인격이 안 됐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 은사가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이 만들어져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게 방언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기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완전히 밀어내요. 그러니까 내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은사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이, 나도 모르지만 이 혼은 몰라요. 그런데 이 방언으로 말을 하면 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영이 알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둘이서 친구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방언의 방언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너를 오르도 토메오, 너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다, 세우다, 그리고 고치다, 수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나를 철저하게 만들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 이런 게 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획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잘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인격이 잘 갖춰져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하잖아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걸 설명하면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걸 완료형식으로 나왔거든요. 네가 알았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알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아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너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이 지혜롭게 너를 네 자신을 만든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아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하여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이르도록 소피사이, 지혜롭게 만들기를 너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게 목적격이에요. 너를 할 수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목적이죠.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 안에 오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능력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분인가? 그걸 어떻게 믿는가? 왜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 제가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다 이 교리적인 것들이 이 성경의 이 기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요, 세 가지의 기둥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 아셨죠? 예를 들어 성경의 한 권의 책이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 기둥이 세 개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는 능력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와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주셔서, 아,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아셨죠? 자, 두 번째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네. 감동.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근데 은사도 영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영의 감동으로 주어지고, 예언도 감동으로 주어지고, 방언도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이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 방언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내가 알 수 없는, 의식적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내 영이 내 영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감동. 예, 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내 감동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은혜, 기쁨, 감사 모든 걸 받아요. 눈에 비닐을 벗겨서 보면요, 다 감사한 건데 비닐이 안 벗어지면요, 모든 게 원망 불평이에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원망 불평이에요. 결국은 죽습니다. 왜 원망 불평하느냐? 눈에 비늘이 안 벗어져서 그래요. 생각의 비늘이 안 벗어지고 내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은요, 그러한 눈 속에 들어있는 비닐 같은 거, 거짓 같은 거, 그리고 이선의 것들을요, 벗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 철학, 그리고 도덕, 윤리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보죠.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얼마나 은혜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내가라고 하는 이 비닐들이 너무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마귀들이. 그래서 마귀들은요, 자꾸 무엇인가를 이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자꾸 보게 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딱 뭘 볼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봐야 돼요. 좋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못한 거 보세요. 그럼 다 이해하고 용서해줘요. 그런데 남의 잘못한 거 있으면 절대 용서 안 해요. 다 지적하고 따지고 조지고 그러잖아. 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돼요. 뭐든지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학우들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 학우들을 왜 저런 사람들을 보내줬대야? 기분 나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가지고 해봐봐. 다 뺏어가 버리고 한 명도 안 데려다 줄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붙여줬냐? 야, 참 하나님 은혜다. 왜? 하나님은요, 발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저 발걸음을 인도하셨구나. 봐봐, 여기가. 다 세상 그냥 치마 흔들고 대한민국을 휘젓고 돌아다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물로 사랑의 줄로 묶어가지고 여기다 데려다 놨잖아. 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나를 잡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오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오라고 하겠어요? 내가 오라고 해서 온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유, 저 속썩이는 인간들을 왜 보냈대야. 그렇게 주저앉아서 해보세요. 맨 속썩이는 인간들만 보내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해보세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요, 앞에다가 마귀가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무엇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자꾸 감사를 해보세요. 그 안에 불평 원망하는 거 다 밀려나가요. 하루도 못 살아요. 근데 이 마귀는 리스트를 정해놨어. 저하고 몇 명 리스트 딱 재가지고 쟤한테 이것만 갖다 놓으면 뒤집어진다 해가지고 불평한 거를 거기다 딱 갖다 놔. 그럼 그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의도한 대로 아이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 보세요. 되는 일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절대 은혜를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일이 안 돼요. 박오겹 우리 하고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생각해, 내가 젊고 박오겹 하고는 연세가 있단 말. 아이고 저 나이에 쓰임받기는 하겠어. 그러다가 그냥 죽지. 그러고 가르쳐 보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는 어느 때 불렀느냐? 모세는요 80대 때 부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80 돼서야 불렀거든요. 80대니까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나 같은 사람 왜 보냈나, 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입이 둔해서 못하고 두렵고 떨려서 다리도 떨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가요? 바로 앞에 왕 앞에 이러다 죽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야,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눈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90대든 120대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죽어서도 역사해요. 제가 이야기 하나 했잖아요. 권사님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근데 이놈이 용돈도 안 줘 잘.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안 와. 그래서 나중에 그 권사님이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이 교회 수도세를 내가 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너무나 가난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수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주셨어. 그래서 그걸 계속 내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언을 써놨어요. 내 아들아, 이 교회의 그 개척교회인데 내가 지금까지 수도세를 내고 살았다. 내가 죽거든 내가 너한테 땅 하나 부탁하는데 요 수도세 하나만 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수도세 나온 용지만 가지러 그놈이. 그래가지고 그놈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내.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용지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수도 용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몇 시냐면 주일날 오전 11시야.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려면 설교가 끝나야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수도요금 내다가.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아들이 교회에 발을 딛게끔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도 살아서 그게 소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부자가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남편 신발을 갖다 놓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 많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뭐든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의문을 가지면 문제가 돼요. 모르면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내가 보는 이 시야의 사이즈로는요 모든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를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멀리를 못 보지만 내가 보여진 이 렌즈 안에 담을 수 없지만 담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져요.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마음이 좁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난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만드니까 쓰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것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지식과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그거를 쳐서 이겨야 돼요. 그걸 먼저 쳐내야 돼요. 어떤 말이 들리면 그 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만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내 생각과 충돌될 때마다 갈등하면요 오래 못 가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쁨이도 나오고 맞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맞아. 내가 난 사람 내 피를 섞고 맞을 줄 알았더니 안 맞아. 뭐 이렇고 저렇고 서른 본론 결론 하나도 안 맞아. 내가 듣기엔 전부 개똥처럼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러냐? 그러냐?
그리고 걔 생각이지만, 그 내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의 생각이지만, 나하고도 안 맞지만, 아, 그래. 또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하는 말도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서로 자꾸 받다 보면 넓어져요. 얘 말 이해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주고, 아, 그렇구나. 애들하고 살아봐서 알잖아. 자녀들이요, 지 생각대로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엄마가 이해해주면 애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크면 알아요. 우리 엄마는 그 불똥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렇게도 하나님은, 아니, 우리 엄마는 이해해줬구나. 알게 되거든요. 커야 돼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건요, 편협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사이즈가 높고 내가 대단하게 살았고 뭔가 다 보는 것처럼 하지만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시야가 엄청 좁아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 네 명이 다 들어와, 이 눈 안에. 이렇게 저 옆에 있는 사람도 보여. 그렇게 봐야 돼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넓혀놓잖아요. 여지라는 게 있잖아. 다른 사람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왜 여지가 없느냐? 내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 이 퍼스널리티를, 인격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으로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해야 되고, 곧고 정직하고 똑바르게 해야 되고, 의로 곧고 바르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의로 교육해. 차데크라고 그래요. 이게 똑바로 교육을 해서, 그러면 똑바로 교육하기에 어떻다? 유익하다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유익하니,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요. 텔레오스, 온전케 한다. 예? 또 온전한가, 이거를 검증받은 거예요. 톰이라고 그래요. 톰. 10편 26편에 1절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만들어졌는지 온전한지 하나님 검증해 주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것이라는 거죠. 얼굴 쳐다보시고 여기 둘이 쳐다보셔요. 얼마나 만들어졌는데?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만들어졌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야?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꾸 찔러야 돼. 지금 그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야? 지금 말하는 게 그 성경적인,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야? 자꾸 물어봐야죠. 나도 그렇고 내 자신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만들어진 사람이 좋아요. 만들어지면요, 내가 이야기할 거 없어요. 만들어진 건 아름다운 거예요. 꽃 핀 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얘들도 자기 자신들의 자태를, 영양분을 먹고 마음껏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성과 능력을 넣어놨어요. 얘한테도. 그래서 살아있는 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 나무들이 이를 향하고 있어요. 땅 쳐다보고 그냥 그런 거 봤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늘을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보세요. 꽃도 하나 보세요. 꽃. 다 그들의 자태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요,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얘들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내가 먼저 가냐, 뒤로 가느냐. 박오겹하고 율동 워십댄스를 해서 알아요. 두 분 해보셨죠? 두 분 워십댄스 하시죠? 그분들은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이겨내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아름다워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너 앞에 있던 기분 나빠 해가지고 확 뽑아버리고 네가 앞으로 가보세요. 얘들 그러는 거 같아요? 근데 인간은 앞에 가려고 그래, 앞에. 그래서 어떤 분을 그 워십 댄스를 가르치면서 뒤에 항상 서세요. 근데 발동이 생긴 거야.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에 사람을 확 밀어버리고 자기가 앞에 나갔어. 그래가지고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그 가장 귀중한 순간에 그러한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야. 그래서 잘렸어요. 그 가르치는 분이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은요, 질서를 잘 지켜요. 나무보다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향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독특한 향기를 넣어놨어요. 저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꽃처럼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은요, 이 꽃보다도 몇천 배의 아름다움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넣어놨거든요. 향기도 넣어놨어요. 원망 불평은요, 썩은 냄새거든요. 어떤 걸 봐도 만족스럽게 보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비늘이 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내 똑똑한 지식을 통해서 이 귀신들은 역사하거든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부들 귀신이 역사 막 쫓아내려고 그래. 막 배 올라타서 막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히 잘 따라와야 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신학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다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장, 3장, 4장에 나와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져야 돼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만들어져. 어디서 국제청년신학교에서 배웠대. 저분 인격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 신학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아. 그런 소리 들어야지. 저 신학 배우더니만은 싸가지 없고 교만해져가지고 안 배운 게 차라리 나았을 걸. 그런 소리요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전도사는요, 전도사답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막 목사 된 것처럼 목사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거 가다가 낙동강 오리알돼요. 어디든지 설 자리인지 말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돼요. 말 많은 거, 어제 내가 어느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말 많은 거 싫어한대. 여자 목사님들은 엄청 많이 모였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냥 치고받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말 많은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대. 사람들을 만나도 입을 다물고 살았대. 왜 말을 안 했는가 봤더니 여자들 등살에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 우리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분이 막 복 있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분이 중대장도 하고 교편 생활을 하셨는가 봐. 우리가 시간이 있었으면 대화를 좀 깊이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 대화가 돼요. 누구든 간에 만나면. 그런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를 권력을 가졌던, 장관을 했던, 판검사를 했던, 누구 어떤 권력에 있었던,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철학자건 대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중요한 직책을 가졌던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열어주신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이 세 가지가 딱 세 가지. 기둥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완전하도록 아르티오스 그가 완전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랬잖아요. 호투 데오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투 데오 하나님의 이제 직역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가 완전하도록 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이 성경은 그가 완전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동사,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그가 완전하도록 네. 전적으로 적당하고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도록 성경은 그를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아멘.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완전히 갖추어지도록 엑스아르티조 완전히 갖추다. 그리고 완성하다, 채우다. 그러니까 전부 채워진 상태, 만들어진 상태, 하나님의 것으로 그에게 채워진 상태가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엑스아르티조랑 엑스아르티조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갖추다, 그리고 완성하다, 채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채우고 그리고 완전히 완성하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고 이 세 가지의 틀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어요. 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겠어요.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못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작. 또 9절. 지금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 그럼 여기 어디에 속할까요? 그 세 가지 중에? 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도보다도 뭐라고 나와 있잖아.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그렇지, 인격.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많은 사도보다도 자기는 크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짐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에베소서에 나와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 작은 자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작다라고 할 때마다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자, 10절 시작.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것도 10절에를 잘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기 몇 번째에 나와요? 여기에. 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인격. 그러니까 인격.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다 은혜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은혜야. 쉽게 이야기하면 원망 불평이 아니야. 은혜야. 맞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저 집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아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럴 수 있어. 어린아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거기까지 경지에 못 다다르지만 또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하고 보세요. 계속 원망 불평거리가요. 날마다 와요. 잠을 자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해요. 남 욕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어도 욕이 나와요. 나는요, 욕을 하다 보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욕이 나와. 얼마나 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난 것 같아도 저 사람이 보기는 사기꾼 같은가 보구나. 여러분, 내가 사기친 적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로 사기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사기꾼 같이 보이는가 보구나. 눈이 열렸어야 나를 보지. 눈이 안 열렸는데 나를 제대로 보겠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니까, 내가 그 여지에, 남아있는 여지에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에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거는요, 절대 안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받아들여 보세요.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나요 사기꾼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남의 걸 뺏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들었느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네? 내가 박옥여 하구를 사랑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뺏은 적도 없고, 입에 먹고 있는 거 뺏어서 내가 먹은 적도 없고, 근데 나에 대해서 막 사기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기분 좋겠어요? 듣는 인간 기분 안 좋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도 저분이 보기는 내가 사기성 있는가 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박옥엽 하고를 내가 한다 안 한다? 미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거냐? 내가 사는 거야.
그 책임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정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먹지 못하면 먹여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쌓은 것처럼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인격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내가 밉지만 그렇게 축복하고, 너는 도리어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축복이 나와요. 너 자식 앞으로 잘 되나 봐라.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근데 그걸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그리고 세상의 논리적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게 텔레오, 여기 아까 나온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걸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목사님들보다, 성도들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세 번째. 네. 삶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어떻게 했다? 수고했다, 일했다는 거예요. 액션,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행동으로 옮기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만들어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세요. 수고했으나, 옆에 읽어보세요. 수고했으나,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기 나와요. 이게 뭐냐? 요 교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 교리적인 거 아니야. 이게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표현 아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야. 교리를 배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고백이거든요. 이건 삶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어요. 일했는데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교리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 교리는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면요, 모든 게 은혜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녀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와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와의 만남도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 마귀들이 자꾸 가르려고 별의별 것들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다 무너뜨려요. 그 눈에 자꾸 그런 것들을 치워놓잖아요. 그것도 무너뜨려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무너뜨려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그렇지 않아 보세요. 목사가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설교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냥 뿔 자르려고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죽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건 다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고 향기 나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지극히 사도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크게 인정할지라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질 사람이 아닌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뭐 학문으로 되고 지식으로 되고 돈으로 되고 거짓으로 되고 이선으로 되고 철학으로 되고 내 이론으로 되고 내 생각으로 되고 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이게 여기에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카리스라고 그래. 카리스. 은혜가 가장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많이 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데 뭐가 필요하죠? 공기. 공기가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면요 벌써 다 죽어버렸을걸. 여러분 돈 쓰기 싫어서. 나 공기 안 사 먹고 죽어버릴 거야. 지금 사람 죽을 사람 많을 거야. 여기도 한두 명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장 귀한 거는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5분만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물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제 돈 주고 사 먹잖아. 오염시켜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돈 주고 사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산에 가서 눈도 그냥 먹고,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우리는 그냥 마시고 살고, 강물도 그냥 마시고 살았어요. 그 큰 강물도 깨끗해서 그거 떠서 그 라면 끓여 먹고 국수 끓여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리고 감자 서리에다가 그 구워 먹고. 감자 어떻게 구워 먹는 줄 알아요? 시골에 강에 고기 잡으러 가다가 보면 감자가 익어요. 그럼 감자 그거 서리, 돌이 또 서리 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놔요. 거기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거 뜨겁게 해요. 그리고 보리하고 감자를 거기다 넣어. 그리고 무너뜨리고 모래로 싹 덮어. 그리고 고기 잡고 오면 그거 다 걷어내면요 잘 익어 있어요. 이게 큰 감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말리는지 몰라요. 난 그건 해결 안 한 것 같네. 그 감자 서리 한 거는. 다른 건 다 해결을. 오늘 생각이 나네. 하나님 감자 서리 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 네. 어디, 여기 본문 이야기 하다가 나갔네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죠. 내 자신이 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영성이에요. 그리고 영성은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영성이죠. 기도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성의 어떤 그 출발점이고, 그 영성의 그 점수를 준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성이야. 요 세 가지 중에 들어있어요. 이 교리를 잘 배워서 이 교리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고 은혜로 만들어지고, 이 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는 그 능력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이 독트린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그 교리대로 내가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대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체계화된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는 게 영성의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성을 다른 데 붙여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산에서 기도 많이 하면요 산기신데요. 물에서 많이 기도하면 뭐가 될까요? 물귀신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기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귀신이나 산귀신 되지 말고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학우들은 앞으로 잘할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도 2시간 하려니까 힘이 없네. 쉬다가. 네, 좀 쉬었다가 식사도 하시고, 방송 듣는 분들도 얼른 밥 앉혀놓고, 또 오후 강의 들을 준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우들 보내주시고, 계절학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로 잘 우리가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많은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